시간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형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날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도 많은 형통한 것을 찾고 도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뜻한 바처럼 잘 술술 풀린다, 이럴 때 우리가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잠언 24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도리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즉 뭐냐면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말씀에 보면, 왜냐?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시편 73편의 말씀에 보면 그 악인의 형통은 끝이 있는데 그 끝은 파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의 세력이 아무리 큰 세력으로 무성한 잎을 내고 뽐내듯이 자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순간이고 다시 보니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리 찾아도 그 흔적이 없어서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고 형통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인생의 정상을 향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생은 누가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냐, 인생은 누가 형통케 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람들은 부모의 인맥, 또 부모의 또 능력, 또 형제들의 권세에 의해서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형통한 길의 기준과 책임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형통하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불평하지 않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불평이냐면 행악자, 악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의 고동이처럼 살고 있는데 잘 되고 나처럼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뜨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즉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시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기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납득하려고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불평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저 주는 게 아니라 백집사님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악이 판치고 그리고 또 교만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잘못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분노와 짜증을 느끼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들로 인해서 너희가 불평을 하면 실족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로 인해서 굳이 불평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풀과 같아서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야채와 같아서 그 푸르름이 반드시 금방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2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마음에 불평이 없는 마음, 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독을 뽑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원망한 원통의 불평의 기준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반드시 지적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출애굽을 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신령한 물을 먹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실족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져 나갔고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 가운데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을 행하는 자들,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 그들과 같이 그 무리들과 같이 너희가 불만하지 마라. 그러다가 모두 다 뭐했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거짓된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처럼 너희가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후반부에 보면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신다. 원망하지 마라. 심판하실 분이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시기가 위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하는 자들,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에게 기뻐하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바라보는 그 시기를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할 일이 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들과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를 시험거리에 까드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더 시험들게 하는 자들이, 더 미혹해 하는 자들이 우리를 달려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치지 않으면 그들이 지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치지 않으면 원수막이 사탄들, 원망하는 자들, 시험하는 자들, 그들이 지치는 것이지 내가 지치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지칠 때까지, 대적자들이 지칠 때까지 내버려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두 번째는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을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이 얘기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즐겨하라. 그러면 성실한 거리로, 먹을 거리로, 기뻐하실 거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댄다, 의탁한다,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사람들은 밀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두면서 하나님을 멀리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장 가까운 공식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뭐 하자는 거예요? 기댄다, 의뢰한다, 의탁한다. 바짝 붙어서 살아가야 된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뭘 하지 마라 그랬냐면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면 그 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틈이 주면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고 시험자들이 들어와서 나를 실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거리관계는 단 1점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능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순복해야 됩니다. 기쁨은 주님께 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신다. 시편 4편 5절의 말씀에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 얼마나 진실된 축복의 기준인가. 시편 125편 1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도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서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인적인 모습, 성화된 자의 모습,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배당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삶이나 어디에 가서도 그 삶이 같다고 한다면 그는 예배자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거룩할 수 있는, 예배당에서만 경건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예배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을 찾아가서 구할 것을 찾고 두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찾을 수 있는 기준의 정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형통의 방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형통한 자는 세 번째로 보니까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신다는 건 뭐냐면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급박하게 반드시 정확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아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통계와 과학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위로할 자가 있으나 완전한 위로자가 없고, 그리고 도와줄 자가 있으나 우리를 전인적으로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위로할 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치료하시는 분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축복의 근본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는 그분께 너의 길을 맡기라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왜 맡기지 못하느냐?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쭈삣쭈삣하는 이유가 뭐예요? 붙어있지 않고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 가운데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 근심을 이웃 사람에게, 직장인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늘어놓는 것은 우둔한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내려놔야 되느냐?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삶으로 고백하면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인내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으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들 때문에 너희가 안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조급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할 수가 있어서 그 과정의 방법을 두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다리라. 그때를 기다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급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리고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형통케 하신다. 우리의 2월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실족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두어져서 하나님과 틈이 보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다림과 인내와 결세와 의뢰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